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그는 사상, 이념, 종교의 화평이시라입니다. 사상, 이념, 종교 간의 갈등은 인류 역사에 끊임없이 있어 왔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진보와 보수, 이념 대결이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념의 충돌과 종교 전쟁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샬롬에 이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사상, 이념, 종교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다소 딱딱할 수 있지만 사상, 이념, 종교가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구나 큰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샬롬이 깨지고 고통이 들어오게 되자 인간들은 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의 많은 대안들을 스스로 만들어 왔습니다. 도대체 인간은 어디서 왔지? 고통이란 무엇인가? 행복은 무엇이지? 왜 이렇게 우리는 고통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것일까?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와 같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리해서 나름대로 체계적인 이론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체계적인 이론들을 우리는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상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사상들이 있는데 크게 정리하면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즉 형이상학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상들입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가 있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고 진리야. 인간이 고통하는 이유는 이 보이지 않는 진리로부터 멀어져서 그런 거야. 보이지 않는 진리에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거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예전에 사회책에서 배웠던 그런 이름들, 이 서구 철학의 오랜 전통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얘기할 수 있고, 넓은 의미에서 많은 신화와 종교도 이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강조했다면 다른 하나는요, 눈에 보이는 세계, 즉 형이하학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상들입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야. 그것이 실제야. 눈에 보이는 것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세상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들이 이에 속하죠. 근현대의 대부분의 자연주의 철학들은 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사상 혹은 학문, 철학에 인간의 신념이 들어가게 되면 사상은 이론이나 학문을 넘어서서 이데올로기, 이념으로 바뀝니다. 여기서부터는요, 신념이라는 옳고 그름의 잣대가 강하게 작용하죠. 야, 이 사상이 인간을 잘 설명하는 것 같아. 이 사상이 인간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어. 이 이론이 옳아라는 신념이 들어갈 때 학문, 사상이 뭘로 변한다고요? 이데올로기, 이념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은요, 이런 이념, 이데올로기에 주로 주의라는 단어를 붙여요. 예를 들어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개인주의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많이 우리가 듣고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주의자가 붙으면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좋아요.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이 공산이 중요한 거죠.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하는 것이 중요해. 그렇게 해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라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면 자본주의는 어떤 것일까요? 예, 자본주의는 다른 어떤 것보다 자본이 중요해. 자본을 많이 만들어내고 자본을 소유해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게 자본주의겠죠. 그러면 민주주의는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주주의는 다른 어떤 것보다 국민의 주권, 민중의 주권이 중요해. 그래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짧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념의 단계에서는 인간의 신념, 즉 옳고 그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그 이념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나와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과 갈등하게 되는 일이 이제 이념의 단계에서는 자주 발생하겠죠. 그런데요, 어떤 사상에 그냥 신념 정도가 아니라 그 사상에, 그 이론에 믿음이 포함되게 되면 그 사상은 이념을 넘어서게 돼요. 어떤 사상이나 이론에 믿음이 포함되게 되면 그럼 뭐가 될까요? 그 사상은 옳고 그름 정도가 아니라 절대 진리가 됩니다. 바로 그게 종교죠, 종교. 고통이란 이 절대 진리가 가르쳐주는 가르침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야. 반드시 이 절대 진리의 가르침을 지켜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게 종교예요. 종교의 단계는요, 절대 진리의 단계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갈등할 가능성이 엄청 큰 거예요. 그렇겠죠. 이것이 바로 타락한 세상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추구해온 그런 방식이고 대안들이에요. 사상, 이념, 종교.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세상이 만든 사상, 이념, 종교는 다음에 4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이 사상, 이념, 종교가 인간의 고통에 집중할수록 인기를 끕니다. 인간의 고통에 집중할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요, 고통과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죠. 즉, 덜 고통스럽도록, 덜 불안하도록 노력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고통과 불안의 원인을 잘 설명해 주는 이론일수록, 또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해 줄 이론일수록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사상, 이념, 종교가 바로 이런 인간의 본성에 충실할수록 인기를 끄는 거예요. 고통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고통을 더 빨리 해결해 줄 것 같은 이론을 제시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가고 추종하죠. 여러분, 우리는 무당을 안 찾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왜 무당을 찾아갑니까? 너무나 해결 방법하고 그 설명하고 해결 방법이 분명하고 확실해요. 자식이 왜 대학에 떨어졌습니까? 집안에 마가 껴서 그래요. 너무 설명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술하면 돼요. 구술해서 그리고 부적을 붙여서 마를 쫓아내면요, 문제가 해결돼요. 너무나도 확실하잖아요. 금방 고통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무당을 찾아가는 거죠. 왜 한때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열광했습니까? 고통의 원인에 대한 설명이 너무 간결하고 분명해요. 자본가에 의한 경제적 착취 때문이래요. 해결도 분명해요. 혁명을 일으키면 돼요. 노동자 혁명을 통해 공산사회를 세우고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하면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고통에 대한 설명이 확실하고 해결 방법이 확실해요. 14만 4천에 들어가기만 돼요.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이처럼 사상, 이념, 종교가 인간의 고통을 잘 설명하고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할수록 인기가 있어 왔죠. 두 번째 특징은요, 사상, 이념, 종교는 부분적으로 합리적인 설명과 진리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사상 이념 종교가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겠죠. 아니, 사상 체계, 이념 체계 자체를 형성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것을 따릅니까? 나름의 합리적인 그리고 논리적인 그런 상식적인 그런 증거들을 갖고 있어요. 경험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이 되고 이념이 되고 종교가 되는 거죠. 즉 사상, 이념, 종교의 모든 내용이 다 나쁘거나 비합리적이거나 사탄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노노 맹자 보신 적 있습니까? 뭐 다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노노 맹자의 그 유명한 구절들을 보면요, 배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삼국지만 읽어도요 참 배울 게 많아요. 불교의 가르침에서도 배울 게 많아요. 인간의 욕심과 번뇌에 대한 깊은 통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의 강연을 짧게 들어보면 뭐 배울 게 있어요. 그렇죠? 이처럼 사상, 이념, 종교들은요 부분적으로 합리적인 설명과 진리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창조를 잘 설명할수록 더 강력한 설득력을 지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이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상, 이념, 종교는 마치 눈을 가리고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아요. 코를 만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코끼리는 물렁물렁하고 긴 호수처럼 생겼어, 이렇게 말하겠죠. 다리를 만진 사람은요, 코끼리는 커다란 드럼통 같이 생겼어. 귀를 만진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코끼리는 가오리처럼 얇은 그런 가죽같이 생겼어, 이렇게 말하겠죠. 즉 사상, 이념, 종교는요 부분적으로 합리적이고 진리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부분적이기에 결국 진리와 멀게 되는 한계를 지닙니다. 분명 코끼리를 만졌고 분명 코끼리를 경험했는데, 진리의 일부분을 경험했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경험한 코끼리를 그리고 아주 잘 설명하고 말했는데 전혀 상관없는 코끼리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사상, 이념, 종교의 한계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이 사상, 이념, 종교들은 인간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세 번째 특징이에요. 인간의 사상, 이념, 종교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들을 가지고 있어요. 참된 지식을 얻게 되면, 철학자들이 국가를 다스리면, 과학을 발전시키면, 혁명을 일으키면, 참선을 하고 도를 닦으면, 착한 일을 해서 공덕을 많이 쌓으면, 기도를 많이 해서 신을 감동시키면, 자본을 많이 소유하면, 구출하면, 부적을 붙이면 등등등 한결같이 인간의 행위에서 구원의 방법을 찾고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특징이에요. 네 번째 특징은요, 사상과 이념, 종교는 끊임없이 분쟁하고 갈등해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그래도 사상 수준에, 이론 수준에 있을 때는 비교적 갈등이 크지 않죠. 서로 토론하고 비판하는 어찌 보면 건강한 차원에서의 갈등을 합니다. 하지만 사상에 신념이 포함되거나 믿음이 포함되면 양상이 달라져요.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기에 어떤 이념이나 종교가 옳다고 판단하면 다른 이념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이 옳고 다른 이념과 종교는 그른 것이 돼요. 그래서 타 이념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비난하거나 배타하거나 공격하거나 죽이는 일들까지 심지어 자행하게 되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 이념과 종교를 가지게 될 때 나타나는 가장 끔찍한 모습이에요. 인류 역사를 보면 가장 끔찍한 전쟁은 이념 전쟁이고 종교 전쟁입니다. 공산주의 이념과 자유주의 이념의 갈등 우리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특히 종교 전쟁은요, 절대 선과 절대 악의 싸움이 되어서 언제나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대량 학살을 이끌었죠. 사실 이런 면에서 종교로서의 기독교는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십자군 전쟁 때
무슬림들을 절대 악으로 규정하고 끔찍한 사륙을 저질렀어요.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할 때도요. 자신들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같은 선한 사람들이고 여기 사는 원주민들은 가나안 족속과 같은 악한 사람들로 규정해서 원주민들을 학살하는 일을 자행했죠. 히틀러가 일으켰던 2차 세계대전에서도 기독교의 이름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니죠. 왜 기독교인들은 이런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을까요?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 거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왕이기에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신념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은요, 자신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기에 이념과 종교의 차이를 선과 악으로 놓고 끔찍한 일들을 벌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도 이념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온갖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와 같은 사상, 이념, 종교로 인한 갈등과 고통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시작. 그는 사상, 이념, 종교의 화평이신지라. 아멘.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갈등을 샬롬으로 바꾸어 놓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는 권면이죠. 고린도 지역은요, 그리스 중심 도시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온갖 화려하고 논리적인 사상, 이념, 종교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리스 헬라 철학, 로마의 법 철학, 그리스 로마의 신화, 동양의 종교와 철학들이 충돌하고 있는 한 복판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지역에 하도 온갖 사상과 이념, 종교가 난무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요, 계속해서 그 사상과 이념과 종교와 충돌하고 갈등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3절 말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느니.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상과 종교 갈등을 육신적으로, 즉 물리적인 충돌이나 싸움을 통해서 이겨서는 안 돼.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요? 4절 5절에 그 방법을 설명해 주는데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의 무기는 육신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이론, 사상, 종교를 무너뜨리고 예수님께 복종하도록 해. 따라서 물리적으로 싸우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이론, 사상, 종교를 이겨내라고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육신적으로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이론 사상들을 이겨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론이나 이념이나 종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길래, 얼마나 강력하길래 모든 이론, 사상, 이념, 종교가 예수님께 복종하도록 만들까요?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고린도 전후서에서 하나님의 능력은요, 단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이론과 사상과 이념과 종교를 이기는 능력이 될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 위에 앉아서 사람들을 향해서 고통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 위에 앉아서 고통을 이기는 아름다운 이론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하늘 보좌 위에 앉아서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한낱 종교를 주는 방식으로 인간의 고통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모든 사상, 이념, 종교가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셨어요.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자신이 직접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고통의 짐을, 죄의 짐을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고통을 설명하거나 고통 해결의 이론을 제시하거나 고통을 이기는 믿음을 주장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고통을, 인간의 고통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100마디의 말이 아니라 1000개의 이론이 아니라 자기 자신 전부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이에 따라서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렇게 하면서 고통에 대해서 말하는 모든 사상, 이념, 종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머리를 숙이고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어떤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고통에 절규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어떤 설명이, 어떤 설득이, 어떤 설교가, 어떤 주장이, 어떤 종교가 그녀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녀에게는요, 아무것도 통하지 않아요. 어떤 이론도 통하지 않아요. 그냥 그녀와 함께 같이 있어주는 것, 그냥 그녀가 올 때 함께 부여안고 울어주는 것, 그녀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알고 함께 울어주고 들어주는 것, 그것이 세상 어떤 이론과 학문보다, 어떤 이념보다, 종교보다 아주 강력한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그 상처를 나 대신에, 우리 대신에 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고통을 치유하는 능력이 돼요. 어떤 이론이, 어떤 사상이, 어떤 종교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앞에서 자신의 옳음을 주장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전부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론이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상, 이념, 종교의 갈등에 마침표를 찍는, 샬롬을 주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대 진리에 대한 설명이나 주장이나 설득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한낱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는 지금 그것을 믿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는 고통받는 세상을 향해 설명하거나 주장하거나 설득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광장에 깃발을 들고 나아가서 나와 다른 이념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배타하고 비난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게 그러셨던 것처럼 고통하는 세상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새기면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고통하는 자와 함께 고통하며 단지 말이 아니라 전 인격으로 전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참된 샬롬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또 왜 교인들이 세상의 신뢰를 잃어버렸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설득하고 수려하게 강력하게 주장은 잘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희생과 사랑이 우리 신자들에게, 교회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화려한 이론이나 종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를 전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의 십자가를 짐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진짜로 경험한 자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친구야,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고통의 짐을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 그 예수님이 너의 모든 고통의 짐을, 죄의 짐을 벗겨주셨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깨달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이 나에게 그러신 것처럼 너의 고통의 짐을 내가 나눠줄게.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